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2주 전부터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하라라는 큰 주제로 저희가 함께 지금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요,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특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죠. 그리고 그 야베스가 첫 번째로 기도했을 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이것이 참 특별하게 보이는데, 오늘 그 보면은 이어서 두 번째 특별한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보면은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볼 때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고 좀 특별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야베스가 기도를 드린 것처럼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경이라는 말은요,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어떤 에어리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영어 성경 ESV를 보면, ESV 버전을 보면요, 이 지경이라는 말이 보더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경계, 국경 이런 것이죠. 땅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베스 당시 시대로 보면은 미개척지, 아직 사람들이 개척하지 않은 그 미개척지를 향해서 지경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베스는 어떤 시대의 인물인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가, 구약성경 어느 쯤에 살았던 인물인가, 이거를 좀 찾아보려고 애를 좀 썼습니다. 제가 여러 주석과 사전들을 찾아보았는데 야베스에 관한 자료가 정말 많이 부족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정확한 시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러 신학자가 추정하는 이 공통적인 추정 시대 정도는 파악을 했습니다. 역대상 2장 51절에서 55절의 말씀을 근거로 야베스가 어느 시대에 살았겠다라고 하는 추정 근거가 하나 나오고요. 그 야베스라는 그 단어, 그 야베스라는 히브리 단어의 어근의 변화를 통해서 야베스가 누구인지 또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지에 대한 추정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베스가 기도할 때 사용했던 지경이라는 이 단어, 지경이라는 이 단어를 근거로 봤을 때 야베스는 아마도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일 것이다. 또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 이후에 땅을 분배하던 그 시대쯤에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이런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추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만약에 야베스가 여호수아 시대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시대, 그리고 정복 시대 이후에 땅을 분배하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면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좀 남다른 의미를 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베스가 그 당시에 자기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본 세대라면, 그리고 야베스가 그 정복된 땅을 분배되는 과정을 야베스가 지켜보던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야베스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베스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듯이 야베스는 불행한 출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름도 고통이라고 하는, 그 정말 부모들이 지어줘서는 안 될 그런 어떤 저주와 같은 이름을 부여받은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이죠. 이렇게 어린 시절에 자란 이 야베스가 이제 머리도 크고 몸도 커지면서 세상을 둘러봤더니, 이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그 왕들을요 다 물리치고 그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의 조상들이, 나의 부모 세대들이, 나의 조부모 세대들이 거기에서 그 땅을 나눠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이라면 이 야베스의 심정에 단순히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뭐지? 이 정도만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나에게 약속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이요 아주 유명한 말을 여기서 남기죠. 제 생각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이 말은요 아마 그 당시에 유행어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저 산지를 정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약속했던 저 약속의 땅, 우리의 그 지경을 우리가 획득하겠습니다. 이 갈렙이 아주 담대하게 그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해서 그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모세가 약속했던 그 땅을 향해 달려가서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획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 야베스가 부모가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 없겠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이 야베스가 유다 지파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가장 최고의 리더십은 그 당시에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뿌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지파의 내용은 잘 몰라도 최소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했던 그 갈렙의 그 어떤 메시지, 그 소리는요 분명히 들으면서 자랐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이 아마도 이 야베스의 마음에 어떤 큰 도전들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 지파는 분배되었던 땅을 담대하게 취해서 넓은 용토를 획득하는가 그 반면에 여호수아서 18장을 보면 7지파는 아직까지도 자기 지파에 분배된 땅을 점령하는 것을 막 주저하고 있었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7지파 사람들에게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경들, 각 지파의 경계들을 구분하는 시기였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어떤 시기입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미국으로 얘기하면 서부 개척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기회의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가 만약에 제가 추정했던, 그리고 여러 신학자들이 추정했던 이 시대의 사람이라면 야베스는 불행하게 태어났을지 몰라도 그 시대는요 야베스에게 굉장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야베스는 자신의 불행한 출생과 자신의 그 어떤 저주스러운 삶에 매여 살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그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사실 오늘 설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야베스의 삶은 불행했다 할지라도 야베스 주변에서는요 어떤 일을 보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분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은총을 누리는 과정을 야베스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야베스는요, 자신의 불행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온 조상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게 그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온 지파들이 자기 그 지파의 지경들, 경계들을 지금 다 획득하고 있는 시기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특별한 이 두 번째 기도는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모든 일과 직장의 그 지경이 확장되고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더 많은 사람과 이 지역에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지역의 예수 십자가 복음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기도의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특별한 두 번째 기도를 오늘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십시오. 왕 되신 하나님, 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를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그 경계에 얽매이지 말고 그 경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무엇에 제한되지 말고 어떠한 경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선 기도, 즉 우리는 경계를 넘어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내 사업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의 직장과 나의 어떤 진급과 내 진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정해놓은 나의 경계들이에요. 그런데 야베스는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경계들을요, 넘어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할 수 없는 기도, 이런 기도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이런 기도는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이런 기도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이 정도면 좋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게,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생각이 머물리지 말고, 그 경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계를 넘어선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이에요. 주님, 저는 지금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지경을 넓혀주셔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내 삶의 경계를 넘어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거 목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참 부담스럽게 부르고 계신다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금 제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만나겠습니다. 제가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경계를 넘어선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설교를 들으시는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이미 저는 너무 많은 일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제 삶이 버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요, 내 삶의 내 한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기도를 하시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더 많은 사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저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일반 평신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의 삶을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저마다의 사명이 있고 저마다의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들 가지고 그 하나님을 위한 사역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일할 기회가 이게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삶에서 무엇이 지원이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원이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것으로 막 우리 삶에 막 증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바쁘고 부족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모든 필요한 자원과 건강과 시간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절박한 심령들을 우리 삶에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보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한 10년 넘게 이런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제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가 쉰 지가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글이 그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계를 넘어서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섬기라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라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저자인 브루스 윌킨스는요, 우리가 경계를 넘어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당신이 매 순간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천국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천국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면,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신다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곳에 남겨두신 어떤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게 그러한 사명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그 작은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저도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필요할 때는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 경계를 넘어선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라고 하는 그 강물로 뛰어드는 기도가 바로 경계를 넘어선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강물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 우리는 날마다 기적과 같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 이렇게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은 정말 주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한 명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내일 하루를 같이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찾아올까요? 그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부부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길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촉각을 세우면서 살아갔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그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줬을 때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강물에, 하나님의 거대한 강물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사람들은요, 이런 기도를 해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 다 신앙생활을 해보셨던 분들은요,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예전에는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던 그런 추억들이 내 가슴에 남겨져 있는데, 근데 지금은 어느새 게을러져 있고, 어느새 예전에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던 마음들이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 세상 쫓아 살아가고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일상적인 생활로, 일상적인 그 신앙생활 모습밖에 내 안에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좀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다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하라, 다시 하라,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야베스처럼 똑같이 기도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자는 거예요. 예전에 그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자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감격스러웠던 그 시간,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삶,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자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하자.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경계를 넘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과 능력들을 다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홍제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곳인데요. 홍제역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바로 옆에 홍제극장이라고 하는 이류극장이 있어요. 인류극장이 아니라, 개봉관이 아니라 이류극장이 그 교회 바로 그 한 15m 그 바로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개봉관의 영화가 종료되면 그 당시에는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벌써 한 5, 6년, 8년 이렇게 되네요. 근데 그 당시에 개봉관에서 영화가 종료가 되면 이제 극장에서 개봉했던 영화들을 이제 이류극장으로 내려와서 상영했던 극장이 바로 이류극장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이 개봉관들을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극장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극장들이 삼류극장으로 전락을 해버리면서 주로 그 영화에서 뭘 상영하냐면 그 19금 성인 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그런 극장들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뭐 불황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극장에 아주 다 그 몰려들어서 아주 극장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보면 그 당시 아주 퇴폐적인 극장들이 막 늘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 극장이요, 교회에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교회 정문 맨 앞에 그 벽 쪽에 항상 보면 극장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그게 19금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는 그 극장 포스터가 항상 붙어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 문을 딱 나서면, 은혜 받고 교회 문을 딱 나서면 웬 여자 한 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끝나고 또 나오면 또 여자가 있는 그 포스터가 눈앞에 보이고요. 이게 제가 보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혼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홍제극장 문 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났는데 정말 거의 뭐 매일같이 기도했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도 이 극장이 여리고성처럼 여전히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26살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청년부에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 모임이나 청년부 모임 때 우리 저 극장이 문 닫고 나가도록 우리 좀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청년들에게 또 같은 교사들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계속 내놓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잘 호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수년이 더 지났어요. 여전히 그 극장은요, 날로 번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부터 제가 그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서 그 교회 후배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뭐 후배니까 저한테 형 그러니까 형 그러면서 형이 그 기도했던 그 극장 있잖아. 그 극장 문 닫았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저희 집이 홍은동이 있고 홍제동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집에 가는 길에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더니요, 진짜로 극장 문이 닫혔고요.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서점이 들어왔어요. 서점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요, 나의 삶과 가정의 경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어떤 사회와 도시 또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 죄악된 모습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일산 장항동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청년부와 교회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당시에 청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이런 걸 가르쳤어요. 지금 이렇게 가르치면은 좀 이렇게 놀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청년들에게 이랬습니다. 너희 인생에서 6개월 또는 1년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인생이 앞으로 60년을 산다, 70년을 산다고 하면 그 중에서 6개월, 1년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봐라. 학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1년 휴학해라. 1년 휴학하고 그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너희가 믿음으로 그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한번 너희 삶을 1년 후에 한번 체크해봐라. 말로만 헌신하지 말고 너희의 인생 중에서 일부를 한번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너희 재능으로 6개월 동안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쉬고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한번 봉사해 보든지, 아니면 선교지를 찾아서 선교지로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오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번 너희의 삶의 일부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한번 다 드려봐라. 평생 자기의 그 주변만 보고 살았던 청년들이요, 이 말에 도전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기 위해서 떠났어요. 어떤 친구는 선교지로 떠났고요. 어떤 친구는 학교를 휴학을 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놀라고 한편으로 두렵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들려온 소식은요,
제가 한 청년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청년이요. 호주까지 간 이야기를 들었어요. 호주까지 간 이야기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취직 못하고 있다가 쩔쩔매고 있다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들였다가 야후에 취직하게 되고 야후에 파트타임으로 취직했다가 야후에 풀타임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호주로 그 유학을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나중에 다 듣게 됐어요.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일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본을 위해서, 일본은 세계를 위해서,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우치무라의 간조의 말처럼 우리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좀 더 큰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기회를 좀 주십시오. 내가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와 같이 이 세상에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이런 기도는 좀 갖춰진 사람들이 해야 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저같이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준비도 되지 않고 또 믿음도 약한 사람들은 뭐 이런 기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저도 정말 충분히 공감할 것 같아요. 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들의 계산 방식으로는요, 이런 생각이 맞아요, 사실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계산 방식으로 보면 맞아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계산 방식이 뭡니까? 대부분 무엇인가 위대한 일, 좀 무엇인가 조금 큰 일들, 사람이 주목받을 만한 일들을 하려면 뭐 나의 좀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야의 경험이 좀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훈련을 좀 받아야겠죠. 인격도 있어야 되고 외모도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형적인 백그라운드나 스펙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을 때 그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지경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요 내가 정한 지경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경계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그리고 내 연약함,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그게 나의 확장된 지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갖춰졌으면 이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내가 정한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준 지경은요,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의고 경고 아닙니까? 얼마만큼 훈련을 받았느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형적인 준비를 보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확장시키셔야지만 그때 일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내 주위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하라. 우리는 지금 이 주제로 수요 기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 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지경을 좀 넓혀 주십시오.
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예전에 제가 그렇게 했던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10년이 넘게 이 기도를 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다 같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진로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직장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더 넓은 곳,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좀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경계를 넘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할 때 이 야베스처럼 내 삶의 지경을 뛰어넘어